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쁨 창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합니다. 지난 23년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고 오늘 23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함께 모여 같이 축하하며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참으로 가치 있고 유익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먼저 축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도 처음 교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교회를 처음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를 공짜로 깎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갈래? 그러면 머리 공짜로 깎아줄게 해서 저는 교회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요, 저도 하나님 몰랐고요. 교회 나가면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의 상징이 그냥 십자가구나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믿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믿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요,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있고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나갔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같이 오셨는지 다 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이 자리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전에 계실까? 내 마음속에 오셨을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실까? 앞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지옥불에 고통받지 말게 하라고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우리 가족들의 입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나의 친구의 권유로, 내 가족의 권유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겠지만 실제로 그 친구분들의 마음을, 또 가족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신 것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축복송을 하나를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들을, 우리의 만남들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시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꼭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찬양드리겠습니다. 아주 먼저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기쁨창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매 감사를 드립니다. 23년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지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함께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조금씩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알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열방에 흩어져 귀한 복음의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치한 곳곳에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늘 돕는 성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화의 날들을 가깝게 하시며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네게 보이려 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우리들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빨간 레벨이 좀 올려주십시오. 메인 레벨이 제일 오른쪽에 빨간 레벨을 조금 올리시면 됩니다.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도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안에서 무겁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봉헌과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사랑
박수를 받긴 하네요. 교회 설립 23주년 기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김원열 장로님, 친구 허윤정과 신우님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손명수 권사님, 23주년 기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신미의 지수동 집사님 가정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이경수 조경선생님, 교회 설립 23주년을 축하합니다. 연재례교회 김현주 권사님, 우리 서해반 정기태 선생님, 서해반 모두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진만 집사님, 서해반 남신우 선생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기쁨창교회 설립 23주년을 기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효철 목사님, 이미영 사모님, 그 다음에 5.19 축제를 위해서 특별헌금 물명시로 드렸습니다. 이경진 집사님 감사. 그 다음에 물명시에 감사헌금이 쪽 있는데요. 제가 외부 한 것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 우리의 모든 물질조차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모여 우리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이 아닌 나와 내 마음과 내 사랑이 같이 공유되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저 23년 동안 교제하는 우리 교회 주보를 복사해 주시는 태연사 사장님 계시는데 10주년 할 때 제가 초청을 했어요.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13년째 초청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날 오셔가지고 봉투에 10만 원을 이어오셨어요. 제가 매주 가서 3,500원 복사하러 하거든요. 근데 오셔서 10만 원을 헌금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어제 또 만났는데 미안해서 내가 초청 못하고 생일이 아닐 때 다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오시면 해도 우리 고마운데 배려를 하시니까 미안해서 제가 이번엔 못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 나면서 안정병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나이가 46살에 된 사람인데 그가 지금도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활하기 어려운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생활할 수 있는 방편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나름대로 뭐 지혜를 가졌는지 어쨌든 주변 사람 도와줬는지 성전 앞에 이제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그런데 어느 날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이 사람이 나았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깐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안전병이었다는, 여러분 안전병인데 성경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사고 난 것이 아니라 어떤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병에 대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어요. 자기는 실수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죠. 그죠?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안전병이었다. 그러면서 한번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성장해 오다가 아마 이제 나름대로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 사람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왕이면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비료 먹어야 되는데 구글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같이 지금 지역마다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딱 한 곳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성전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려요. 기도하러 오거든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더 경건한 사람은 오후 해질 때도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보통 3번, 4번 예배를 드리는데
대개 보면 이제 더운 지방에는 점심시간 이후가 쉬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마련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거기에 앉아 있다가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지혜가 있어. 왜냐하면 예배에 자랑하면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면 우리 적어도 착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요. 선한 사람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긍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 만난 것을 표시를 하는데 그게 주로 구제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림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사랑 친구들을 초청한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 그분들은 그냥 어려운 친구들 구걸해주고 도와주고 돈 빌려주는 그 사람들의 어떤 자랑이고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예배에 앞에 딱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에 충만해서 나오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하는데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마음껏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가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자기를 못 움직인 사람이니까 누가 데려오 준 거죠.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든 가족이든, 여러분 어릴 때부터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뭐 우리가 요즘 보면 저도 10살 정도 돼서, 혹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부모님들 안 계실 때 독립하기 위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40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한 30년, 길게 30년, 짧게는 뭐 한 10년 정도 성전 앞에서 이제 구걸하면서 이제 그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 예배 들어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얼굴을 많이 봤겠죠.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구걸할 때 돈 받는 그 사람도 우리와 눈 맞추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죠? 눈 맞추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는 관심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착한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나한테 구걸할 수 있는 사람이 다 부일이 보는 거예요. 그죠? 보고 들어갔다 그 사람 나올 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또 오늘도 베드로가 가는 걸 보고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만 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이 예배 시간마다 계속 기도하러 갔던 거죠. 딱 주시해놨다가 보고 저 사람들이면 되겠다 싶어서 구걸하니까 이렇게 타깃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그는 이 불구를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불구를 이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왕 내가 이렇게 된 거 이거로 다 자기 몸을 통해서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몸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또 가장 좋은 자리에 아마 이거 자리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 사람 치우고 다른 사람 들어가려면 권리금 많이 줘야 되는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진짜 문제가 뭘까? 실제는 뭡니까? 자기가 나면서 안전병이었기 때문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 내가 뛰어 다닐 수 있다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의사로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먹여서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다든지 부모님들 때문에 하여튼 이 일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는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돈에만 민감하게 되고 사람들 볼 때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꼬르가 돼요. 이꼬르. 우리는 어떨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면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고 맛있는 맛집에 다니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누리고 싶고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수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다 보면 뭐만 눈에 보인다고요?
돈벌이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가족도, 사람들도 저 사람 나한테 유익한 사람과 돈을 벌릴 수 있는 사람과 이것만 보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수 안전목의 이 친구나 오늘 우리가 이 친구를 보고 있는 우리나 별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를 오늘 본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은 기도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훈련받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내가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한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 너무너무 구성을 잘 해놨다는 거죠. 올라오기는 사실 힘든데 와서 보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죠. 목사님들 열 몇 분이 우리 교회에 다 사진을 찍어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다고.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만들어진 데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예반도 우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간이 안 없으면 서예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당에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인들이 와서 늘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낮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밤에도 어떤 분들은 밤에 자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부 다 여러분들 힘으로 지혜로 살아가셨으면 좋지만은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사는 거 넉넉하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죠. 다 어려워. 저도 어렵고 여러분 다 어려워요. 살다 보니까 힘드는데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가족들과 오늘하거나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고요. 늘 기도하던 가는 그 시간이 그대로 갔는데 그날따라 이 거린이 남에서 안전뱅이가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날따라. 아마 이 친구는 늘 지나다닐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다가 그래 그동안은 내가 수심한테 오늘 저 사람들 구걸해 있다 결정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늘 다니다가 그 사람이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특별하게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베드로가 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드디어 오늘의 바다가 나한테 구걸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왜 주목해 보라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나에게 내가 너 지나다니면서 너를 봤단다. 네가 나를 보는 눈빛과 내가 너를 보는 빛이 내력이 좀 다르다.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는 나에게 물질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단다. 너는 은과 금을 원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게 키였어요. 이 사람은 그래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야지 구걸하지 않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중에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구걸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죠.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저 친구 어쩌면 지금이 아닐 거예요. 어제나 그저께나 보면서 저 친구를 해서 내가 도우실 일이 없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몇 달 전에 저 친구가 오늘 또 나왔네.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을까? 혹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저 친구를 위해서 뭘 도울 일이 없을까 했을 때 마음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왜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그런 말에 놀랬어요. 놀랬는데 손을 딱 잡았어요.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잡아줘야 돼요.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너무 좋으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전 앞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에 보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기만 했는데 걸어간다는 것을, 사람은 걸어 다닌다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나도 걸을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드디어 내가 일어선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일어섰어. 일어서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사람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 행복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저녁에 맛있는 밥상을 차려서 가족들 오손도손 앉아서 서로 담화하는 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 깨워가지고, 절대 안 되는 아이들 꿀밤 주면서 억지로 깨워가지고 밥상머리에 다 차려고, 그때 엄마 아빠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그게 행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행복 맞거든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공부한다고 바쁘고 내가 빨리 일하고도 바쁘니까 그 시간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 벌고 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왜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저는 오늘 그 설교 주제를 두 개의 시선으로, 두 개의 시선. 똑같은 사람들 바르는데 시선이 다르다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 안전뱅이를 보는 그 시선과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저는 이 시선을 모으자는 거죠. 잃어버린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깨워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보게요. 매달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편지 주고, 또 부모님이 쓴 거는 또 영어로 해서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편지 내용은 요한아 너 꿈이 뭐냐면 좋은 소방관이 될 거예요. 뭐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또 너 꿈이 뭐니? 또 그다음 편지에 뭐 저 야구 선수가 될 거고, 너 세계 최고의 야구. 이게 매번 바뀝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문장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Trust His love.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문장이 45년간 변하지 않고 와요. 45년간. 이제 98세가 됐을 때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소 하나 들고 갔어요. 아. 그래서 98세가 됐을 때 만났어요. 오. 그 미국을 에드나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그냥 건너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시니 어떠셨어요? 아, 궁금하네요. 그때 집에 그 하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드나 어머님이 위층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이 되도록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말을 안 하고 와서 화가 나셨나? 네, 그래서 또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가? 또 막 1시간 반 지났을 때는 혹시 너무 놀래서 막 노인이니까 심장마비로 쓰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데 2층에 서 계시는데 그때 왜 2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됐죠. 왜? 뭐요?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빨간 루즈를 네. 바르고 계시고 화장을 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가장 이쁜 옷 빨간 구두를 서 있고 2층에 딱 서 있는 거예요. 98세 된 할머니. 저는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네, 처음 봤어요. 네. 그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네. 모습을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여주셨던.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네. 그러고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이렇게 허깅하고. 예.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거기 가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5년간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명원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45년간 사랑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Trust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렴. I pray for you.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조명한 교수님 늘 궁금했던 어떻게 나를 45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가실 수가 있으셨나요? 그게 제 답이에요. 그죠? 그 할머니를 넬슨 할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죠? 우리 찬양 준비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초청받아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친구들,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잠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돈 버는 일에 열중하다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오늘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또 다른 에드나 넬슨 여사님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내가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가족, 이 친구들 오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남은 생에 변함없이 영원토록 이 사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친구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합니다. 사실 거주 동안 변함없이 사랑했던 그 사랑이 이룹니다. 사랑이 날 사랑하네.
두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수동 안수지사님이 나오셔서 이 피리로 이 놀라운 넬라 판타지아 미션 주제가를 우리 지사님이 피리로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사님 준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연습할 때는 좀 편하게 했습니다. 근데 막상 연주를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됩니다. 긴장도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연습한 곡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1분짜리인데 제가 노력해서 2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데요. 우리 다음에는 우리 김은혜 장로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베이스 치는 장로님 현재 여기밖에 없어요. 가수들이 부러워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진짜 여러분들과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세 친구, 우리 반전세 친구, 부경씨, 경태씨, 태국씨를 위해서 또 우리 선배님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알리곡입니다. 예, 저는 기쁨장교회 장로 김웅렬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력 안배를 위해서 일부러 모자를 썼습니다. 모자를 벗으면 너무 눈빛이 가고 제가 이래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젊어 보여도 저도 내 머리는 한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잘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야고 한 10년을 한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아 온 것 같이 그래 보이지는 별로 않을 겁니다. 친구들이 있다. 참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데 너무 잘못 세상을 살아왔어요. 평생 정말 나쁜 짓 많이 했고요. 어땠고요. 우리 친구들 제 뒤에 알지만은 정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밖에는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별로 그렇게 세상 그렇게 잘못 살았어도 예수님 하나 믿는 것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작년 우리 저 YWCA KBS 홀에서 알리라는 그 초대 가수를 불렀는데 그 초대 가수 노래 서약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가사 내용이 너무 복음적이에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랑하는 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게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주니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주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대를 믿어요. 가서 놓지 않을게요.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대가 내 삶이기에 내 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주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대를 믿어요. 그 손 놓지 않을게요. 사랑하는 그대와 같이 늙어갈 수 있다면 함께 밥을 해먹고 그 꿈에 잠들 수 있다면 사랑은 주는 거니까 아파도 주는 거니까 그대를 사랑합니다. 죽어도 사랑합니다. 세월 따라 못 가라도 내 맘속에 정말 깊어진다. 내가 다시 태어난데도 그대를 만나서 사랑하는 주렵니다. 우리 기쁨 참기의 가수입니다. 가수. 내가 살다가 그 희한한 가요를 다 알더라고. 아니 상식적으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모르는 가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방 가면 친구들이 싫어해요. 잡으면 안 나오니까. 제가 룰을 줬어요. 나는 절대 같이 가지 않겠다. 저는 그 이기심이 유일하게 발휘되는 데가 노래방이라니까 나는 안 갑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우리 은행 옆에 주차하신 분들은 그게 자율이거든요. 나오실 때 창문 옆에 보면 자율로 돼서 그게 2,000원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2,000원 교회에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수건 세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아직 잊지 마시고 우리 오신 분들 꼭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임 스님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아까 제가 인사 안 할 분들 계십니까? 네, 그러네요. 우리 25명을 초청한 그룹이었어요. 지금 오늘 26명이 25명이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재미있는 거 교회 일은 왜 좋냐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보다 여러분들 숫자가 많으면 이것도 부담이 되는데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 26명이고 오신 친구분들 25명이에요. 그것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변함없이 우리 서예반 선생님들은 열심히 서예 공부를 해주시고요. 또 내년 5월달에는 정말 좋은 작품들 준비하셔서 우리가 그때는 또 홍보도 해서 같이 나누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은 23년 동안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기쁨 창교에서 아까 예배 드렸지만은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게 찬양을 묶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묶음으로 해요. 왜냐하면 찬양을 순서마다 있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만 노래하자는 노래들이에요, 그죠? 아까 지금 들으신 노래는 오늘 축복성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 기쁨 창교의 우리가 고집스러운 철학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을 하나님 만난 이 사랑을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게 나누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 서예반이나 반동설이나 우리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구제를 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구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죠. 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치 않게 작은 교회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작지만은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내일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인데요. 가서 기쁨 창교에서 23년 동안 했던 이 교회 철학과 선교를 제가 이제 발표하는 날이에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 교회 모습을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들에게 소개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날이거든요. 제가 참 감사해요. 오늘 우리 잔치도 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를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제 모델링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기쁨 창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과 아까 여러분 올 것을 뭐라 했습니까? 한 주일에 반드시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저를 가까운 제 반동세 친구들 또 정한이 친구 매주 한 번씩 보거든요. 참 지겹게 보는 것 같지만 그게 뭐라고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사랑이다, 사랑. 그죠? 어떤 분은 45년 동안 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거죠. 이스라엘 가면 호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고 하나는 사해라는 호수가 있어요. 사해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솔트레이크, 소금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는 물을 받아서 또 사해로 물을 보내줘요. 받은 거 그대로 보내주니까 안 썩어요. 좋은 호수예요. 그런데 사해는 받기는 맞는데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라서 소금 바다가 된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가 23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 지역에 부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남구 대흥동에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사 충만하신 호사가 오늘 기쁨 창대설 23주년을 기점해서 감사드리는 우리 기쁨 찬 교우들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기도 많이 했던 진짜 가족들, 진짜 친구들, 진짜 이웃들이 이곳에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오늘을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위해 특별히 기쁨 창교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